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에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아멘. 중단된 성벽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압달락은 아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 때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올린 유대인 고소 사건에 대한 보도였죠. 이어진 본문은 아닥사스다의 답신 조서와 함께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된 사건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 부분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답서의 머릿말인데요. 사마리아인들을 주축으로 올린 조서는 일단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 이유는 멀리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강성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가까이는 바벨론 제국에 대항한 유다의 전력이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래 19절, 20절의 조서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공사 중단 답서를 내렸고 그에 대한 머릿말이 17절 말씀입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여기서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는 앞에 8절에서 소개된 바사의 사마리아 관리들이죠. 조서의 결론부터 말하면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조서로 번역된 단어는 아람어인데 반드시 돌려진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조서라는 말보다는 회신으로 번역됨이 보다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왕이 이처럼 즉각 답신을 했다는 것은 고소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죠. 왕이 저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글을 답신의 서두에 기술했다는 것도 역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로 번역된 이 아람어는 이 전쟁의 문맥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에게 평안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말합니다. 즉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지키고 안정을 보장받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왕의 이러한 인사말은 신하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의사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러한 왕의 회신을 받아보고 매우 그 기세가 등등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들의 고소를 받아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이러한 각별한 인사말까지 들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답서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기술된 이 답서 내용은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했다는 답변입니다. 예대 18절과 19절 전반절에서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고소장을 왕이 대독자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명하여 살펴보니 할 때 이 살펴보니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필요한 것을 조사하여 찾아내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고소장의 내용인지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 왕실 기록을 낱낱이 조사해 보았다, 그런 뜻이죠. 그럴 것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나 제국은 식민지 국민들의 반역 행위에 극도의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역사를 살펴본 결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와 관련한 왕의 답변은 19절 하반절부터 20절까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내용인즉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고소자들의 말이 확인되었다, 그런 뜻이죠. 살펴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먼저는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패역으로 번역된 이 단어, 이는 역모를 꾸민다는 그러한 뜻을 나타냅니다. 모반이라는 단어와 이 반란이나 폭동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보다 바벨론에 대한 유다의 반항이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벨론 침략 당시 유다는 왕이 3번이나 바뀌게 되죠. 그런데 바뀐 왕마다 바벨론을 반역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3번의 침략, 3번의 포로 역사가 있게 되었죠. 당시 예레미야는 끈질기게 바벨론의 항복을 권유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는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선포했었죠. 그럼에도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만을 선포를 했습니다. 결국 왕이나 백성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세 차례 침략과 포로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성벽 재건의 중단의 빌미까지 이어진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큰 군왕이란 강력한 왕들이라는 뜻인데요. 실제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보면 많은 이웃국으로부터 조공과 잡세를 받았죠. 모압도 그랬고 에돔도 그랬고 암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심지어 아라비아 국가들에게도 조공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오래전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을 호령했던 때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고, 가까운 근대 역사에서는 제국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을 꾀했던 역사를 확인했다. 그런 답변인 거죠. 세 번째는 역사를 확인해 본 결론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달라까지는 사마리아인들이 올린 이 고소장에 대한 확인과 그와 관련한 답신 성격의 글이었는데요. 이제 이어진 21절, 22절은 19절, 20절을 근거로 한 아닥사스다 왕의 결론적 답변입니다. 이에 대해 에스라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1절인데요.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내용은 유다 귀한민들로 하여금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 명을 전하여 할 때 명으로 번역된 이 템이라는 단어는 구두로 전하는 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서로서 전달하는 명령서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조서에서 보면 일단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단케 할 것을 명했죠. 이때는 바사 제국이 세워진 지도 75년 정도가 되었던 시점입니다. 때문에 여기저기서 제국의 통치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로 민감해 있던 바사왕으로서 이런 조치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어진 21절의 표현에서도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여기서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라는 뜻은 이스라엘이 반역을 할 경우를 염두에 둔 표현이죠. 그리 되면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세금도 받을 수가 없으니 그에 대한 피해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선적으로 내린 것이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라는 그런 명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성벽 재건 중단을 명하기는 했지만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린 이 명령서는 임시의 명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서는 시기적으로 다음 조서를 내릴 때까지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시 바벨론이나 바사국의 왕의 명은 한 번 내려지게 되면 다시는 철회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에스더서나 다니엘서에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럼에도 당시 조서의 시한을 다시 조서를 내리기까지라는 단서를 단 겁니다. 왜 그리했는지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른 여지를 남겨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했기에 후에 아닥사스다 왕이 학사 에스라를 귀환케 하여 이스라엘의 신앙의 회복을 돕기로 하고 또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견하며 성벽을 재건토록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파기될 수 없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이러한 말씀에서도 그 의미가 유추되고 있다라는 것. 아울러 하나님의 빈틈없는 섭리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진행되고 있음에서 볼 때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19가 특세해가지고
대면 예배를 중지하라는 정부의 권고가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도 사실은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임에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벽 재건 공사의 중단입니다. 앞에 21, 22절은 아삭사스다 왕의 회신 조서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어진 23절은 그 회신을 받아본 사마리아인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이 상소를 올린 자들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랬고요. 그러자 즉시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권력으로에 해당하는 이 아람어의 의미는 군대의 무력에 의한 강압적인 행사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즉 왕의 회신을 받은 사마리아인들은 조소만을 들고 가서 귀한 민들에게 공포를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군대를 대동하여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의 현장으로 몰려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귀한 민들은 세 번째 강제로 역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실로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역시 알 수 없는 암담함이었을 것 역시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당시 이 일을 당해야만 했던 이스라엘로서는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비통함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일수록 그 비통함은 더욱더 컸을 것이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를 위한 진정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가슴에 무너져 내림은 더욱더 크고 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일을 안 하면 더 편하니까 더 좋아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믿음이란 결국 이러한 역사를 이겨내야 한다는 교훈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굴욕의 역사들은 성도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고 견고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중단 시기와 관련한 보도인데요. 이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회방 사건을 보도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6절은 그때로부터 무려 50년의 세월이 흐른 아하수에로 왕 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3절은 다시 그때로부터 21년이 지난 아닥사스다 왕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5절과 7절 이후 23절까지는 70년이 넘는 긴 세월의 간격이 있는 거죠. 근데 4장의 마지막 절인 본절은 다시 그 70년 이전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 역사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본장 6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의 삽입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여기에 삽입한 것은 악한 자들의 역사가 얼마나 지도했는가에 대한 진의를 밝혀주기 위함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시 귀한 민들이 당해야만 했던 고난의 현실이 있죠.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교훈의 목적도 있습니다.
에스라는 4장 5절에서 멈춘 성전 재건의 회방과 관련한 보도를 본문 24절에서 다시 이어 시작하고 있는 거죠.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란 BC 536년 성전 재건을 시작한 바로 그 해를 말함입니다. 다시 성전 재건 공사는 당시 이 성전 재건 공사는 기초 공사만을 끝으로 중단되었었지요. 그리고 성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을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다리오는 고레스의 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메데 바사 과도국의 왕이었던 그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레스의 손자 캄비세스의 아들로서 다리오 1세로 불리는 다리오 대왕입니다. 이 다리오란 이름은 헬라어 다레이오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좋은 생각으로 늘 차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저는 BC 522년부터 485년까지 바사국을 통치한 바사제국 제5대 왕입니다. 근데 저가 왕위에 오른 뒤 2년 차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음을 말한 거죠. 그렇다면 BC 520년까지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음을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BC 520년까지 중단되었으니까 전체 성전 재건 중단 기간은 16년이 되는 셈입니다. 16년이란 사실 심히 긴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왕위도 고레스에서 캄비세스와 스메르디스를 거쳐 다리오 시대에 이른 것입니다. 이 스메르디스는 실제 캄비세스의 아들은 아닙니다. 캄비세스가 정복전쟁으로 원정길에 있을 때 아들의 흉내를 내어 왕위를 찬탈한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내 캄비세스의 진짜 아들이었던 다리오에 의해 축출되게 되죠. 아무튼 성전 재건은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무력에 의해 중단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세월의 흐름에는 귀한민들의 무기력함도 한몫을 차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계서에서 보면 대족들로부터 정치,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자 성전에 대한 귀한민들의 의식은 식어져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보다는 자신들의 안위에 집중하며 살았던 것으로 사료되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 학개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나태함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고, 급기야 BC 516년,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4년여에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소망은 언제나 넘칠 수 있지만 그 현장은 비통과 참담함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군대의 무력에 의해 또다시 성벽 재건의 중단을 맛보아야 했던 당시 귀한민들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 섬김으로 그 마음이 뜨거웠던 것이 사실이었죠. 때문에 저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의 안위보다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복원하고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했던 거죠. 그 마음들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는 대성통곡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휘방에 의해 성전 재건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무기력하게도 16년을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다그침 속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고 급기야 완성을 보게 되었던 거지요. 저들은 내친 김에 성벽 재건까지 완성하여 완전한 선민 회복을 꾀하고자 일어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의 칙령에 의해 저들의 의지는 또다시 꺾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맛볼 수밖에 없는 비통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들은 다시금 못다한 성벽 재건을 완성코자 일어났던 것이죠. 성전 재건 때도 그랬으니 다시 일어나 시작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의해 공사는 중단이 불가피함을 맞게 되었던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겠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림이 컸겠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거듭되는 악한 자들의 득세에 여지없이 선한 의지는 꺾여지고 짓밟힘을 당해야만 했던 거죠. 그 참담함과 비통함과 그 굴욕감을 무엇으로 가늠이 되겠느냐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믿음의 소망은 뜨거웠지만 삶의 현장은 비통이고 참담함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우는 바오로의 사적에서도 보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40에 하나 가만매 5번을 맞았다고 했죠. 태장에 3번을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사경을 헤맨 적도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다가 당한 고난이 아니었느냐라는 것. 바울은 그때마다 말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참혹함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본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바사에 남아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그곳에 남아 있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선 귀환이 아니었느냐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까지도 건축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믿음의 길이라 하여 만사 형통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 해서 그 길이 꽃길이고 비단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굴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보다 더 원대한 뜻을 위해 역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생이라고 하는 보다 광대하고 깊고 높은 뜻을 위해 역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너무나 세상적인 성공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축복과 만사 형통만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주님 섬김만으로 만족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현장에도 어려운 난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는 이러한 비통한 현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실상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모르셔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시고자 하신다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듯이 사마리아인들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아하수에로나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장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냐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역사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계신 것일까? 왜 자기 백성들의 비통함과 참담함을 아시면서도 모른 척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아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역사의 물줄기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이가 하나님이시었다라는 거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매매되는 일까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굴욕과 비통한 역사를 자기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신 것일까? 결론은 하나뿐이고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직 자기 백성들을 위함이란 답변 외에 다른 답은 없는 거죠.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 즉 이러한 고난 자체가 저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상급이 심히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러한 역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선 모세의 생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80세 모세를 부르시고 할 수 없다는 저에게 억지로 출애굽의 역사를 맡기시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지만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죠. 바로 안에 강팍한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어려운 고난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백성들의 고난은 고스란히 모세에게 전가되죠.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 40년은 더욱더 힘들고 고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이제 가나안을 가야 하는 목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실수 하나를 빌미로 느부산에 올라 죽을 것을 명하신 거죠. 왜 그리하신 것일까? 이 역시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큰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고 싶으셨던 거죠. 가장 큰 상급은 가장 큰 희생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목숨보다 더 큰 희생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위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이름을 버린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부귀 영화보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더 큰 제물로 여겼던 저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큰 영광의 상급을 주시고자 목숨을 달라고 저에게 그 목숨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생각해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면 어찌하겠느냐라는, 그래서 고난도 없고 힘들 것도 없었다면 어찌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공짜로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면 어찌하겠는가.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해 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상이 크다.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때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받고 취하고 누리는 영화와 영광만 있다면 어찌 하겠는가라는 것. 세상사 만사 형통만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공짜로 얻는 것이 복이 아닌 겁니다. 비단길, 화려하고 아름답기만 한 꽃길이 대박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의 상급이란 가치관에서 보면 도리어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막힌 길은 막힌 길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무릎 꿇림은 무릎 꿇림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에게 굴곡의 역사는 굴곡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위한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스스로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이라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 가장 크고 찬란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벽 재건이 다시금 중단되는 어려운 일을 만난 과정, 그 모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역사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받아야 복이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너무나 풍요와 세상에서의 부요만을 원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감내내며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